오늘 말씀 열왕기상 8장 28절부터 53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여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네. 사실 39절과 40절 이게 제일 중요한 구절인데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입니다. 자, 먼저 솔로몬이 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에 대해서 올바른 깨우침을 주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각 사람이 한 사람이나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심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는 성전을 향해서 하는데 주가 계신 곳은 어디라고요? 네,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하늘에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는 성전에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늘에 계시면 하늘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전에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성전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성전에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즉 성전에 안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건물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성전에 하도록 하느냐? 왜냐하면 그냥 하늘에 하는 기도는요. 보세요. 하늘에 하는 기도는 하늘신 제우스, 하늘신 환웅의 아버지죠. 천신. 별게 다 있어요. 즉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 그걸 특정하는 것입니다. 그 특정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임하시고 사랑으로 그 애굽에서 빼오시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영원히 계시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의 뜻을 지키며 행할 때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하나님이고 이게 어떻게 특정이 되느냐? 성전을 통해서 특정이 된다는 겁니다. 시, 공간, 역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게 어떠한 하나님인지 특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많아요. 하늘신 많아요. 이 소설과 이러한 이러한 신화들이 많습니다. 다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전이 상징하고 있는 특정한 역사와 특정한 인물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하나님 이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걸 첫 번째 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느냐?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냥 영만이 아니라 첫 번째는 혈과 육으로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과 육으로 된 존재이기에 저희는 그냥 영인 하나님을 그냥 영으로서 이렇게 만나고 이러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가장 상징해 주는 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오십니다. 왜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그래서 오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또한 동시에 그냥 허공에 뜬구름 게 아니라 우리를 아시고 내가 거치고 있는 이 모든 삶과 인생의 아픔과 이러한 걱정을 이걸 다 아시고 체휼하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늘에 대고 기도하라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전에 나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언약의 장막, 그 언약의 궤,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성육신하며 임하시고 구약에서는 그 성전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오늘날 와서는 우리 교회인 거예요. 우리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러면 하늘에서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도를 하느냐 여기 기도가 쭉 나옵니다. 우리가 또한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재앙이 닥치거든 이 모든 게 다 긴급할 때 다 나오죠. 자,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며 죽게 뉘우치며 범죄에서 뉘우치며 나올 때 그들을 사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한 그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38절 무슨 재앙을 깨닫고 기도하거든. 주님 앞에 나와 그 재앙 때문에 기도하거든. 또는 회개하면서 기도하거든 뉘우치며 기도하거든. 여기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뉘우치는 마음 또는 재앙을 깨달을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는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옵소서 39절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사한다는 것은 죄를 사하다. 죽을 사자죠. 죄를 죽여버리다. 죄를 없애버리다. 용서한다라는 것이죠. 죄를 없애버리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저희가 뉘우치며 기도할 때 또는 주님의 두려움을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엎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왔던 모든 죄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처음에는 회개하는 것 같지 않지만은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엎드릴 때 주님이 그를 들어주십니다. 그게 회개의 첫 번째 스텝이죠. 주님께 들어주신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주님께 뉘우치며 나오는 그 마음.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한데 39절과 40절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보고 사하시는 거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맞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신대요.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하나님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안대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의 중심대로 다 갚아주시옵소서. 그죠? 아니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39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마음대로 아니요.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예. 행위대로 해달래요. 마음을 아시는데 행위대로 해달래요. 여러분 32절에 보면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머리에 돌리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부 다 주의 종이에요. 그죠?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주의 종을 심판하사, 주의 종을 심판할 거래요. 여러분과 저가 심판을 받는 겁니다. 어떤 걸로 심판을 받습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동기, 이렇게 했으면 했는데 그거대로 아니요. 우리의 행위대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즉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어떻게 심판할 겁니까? 주님의 다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다 주님을 사랑한대요. 그런 마음들이 다 조금씩 있어요. 어떻게 심판할 겁니까? 행위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그 무시무시한 장, 양과 염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행한 대로, 너희들이 이것을 안 했다, 안 한 것 때문에, 또는 한 것 때문에 행위대로 갚으신댔어요. 주님은 우리를 믿는 자들을요, 행위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말을 안 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고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건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 보스턴에 공부하러 갔을 때 그곳에서 우리 교수님을 만나서, 물론 그분이 리버럴한 자유신학자이기 때문에 내가 처음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항상 바울 서신의 대가인데, 그분이 하는 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행위대로 심판받고 행위대로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 믿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에. 오직 믿음인데.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행위대로 받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 그러나 심판은, 상벌은 행위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행위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애매한 말이지만 보세요. 39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마음을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뭐로 갚아요? 뭘 기준해서 갚아요?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그런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주만 홀로 사람의 행위를 아시옵나이다? 아니요.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보세요. 마음을 아신다.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마음을 아신다. 마음, 행위, 마음. 행위가 마음의 샌드위치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냐? 우리는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게 갖다 반박하는 것이 들리겠지만 들어보세요.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영혼을 따라서, 영혼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근데 그 영혼의 모습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우리의 행위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 영혼의 색깔, 더럽든지 깨끗하든지 거룩하든지 선하든지 이게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 내가 하는 행위로 내 영혼의 색깔이 결정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행위거든요. 미워하는 것도 행위입니다. 그게 내 영혼을 추하고 더럽고 살인마 영혼으로 만들어요. 내가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섬기고 그랬을 때 그게 내 영혼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으로 그게 판단이 심판이 나버려요. 제가 이걸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인데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입니다. 물론 혈과 육이 있어서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혈과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지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그것도 필요하지만 결국 가서 우리의 궁극적인 아이덴티티는 영혼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아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 영혼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조금 일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닮은 꼴로 만들었다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불어넣었다. 루하 불어넣었다. 자기의 영을 나누신 존재예요. 그게 우리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부를 떼서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이게 죽고 나서 소멸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과 동질한 영혼이냐 아니냐 이걸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영혼이 거룩하고 선하고 선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 어둠이 하나도 없는 분, 그렇다면 그분과 함께 있어요. 그게 영생이고 그게 천국입니다. 근데 그 영혼이 동질하지 않을 때 더럽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악하고 그럴 때 영혼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거는 영혼이 죽은 거예요. 이 영혼이 어떠냐에 따라서 영생을 어떤지 못 어떤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어떤 걸로도 안 되고 오직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지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의 피로 다 씻겨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피로써 다 씻겨나가고 더러운 게 씻겨나가고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영혼이 주님 앞에서 계속 주님의 영으로 씻겨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믿음과 성찬과 예배와 이런 것으로 주님의 영과 나와 합쳐지는 겁니다. 계속. 그럴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 행위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느냐? 어떤 마음을 먹느냐? 여러분, 마음 먹는 것도 행위예요. 시기하느냐 질투하느냐. 진실을 알면서도 계속 사람들을 씹어대요. 진실을 알면서도 계속 그 사람은 여러분 그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영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뉘우치고 엎드리고 이게 행위입니다. 왜요? 이렇게 할 때 우리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계속 씻겨지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과 함께 할 거예요. 리젝트 안 당할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의 영혼을 만드는 게 바로 우리의 행위, 마음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 모든 것, 그걸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그리하여 선한 마음을 먹으시고 그리고 항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영혼으로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